안녕하세요. 듣는 큐티 레이기 이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소로 제물을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레이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잠깐 요약을 하면 화목제에 대한 제사, 향기로운 냄새 드리는 제사의 어떤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화목한다 하는 뜻이잖아요. 샬롬, 평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의미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 죄를 이 화목제를 통하여 회복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화목제의 어떤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5절은 화목제물에 사용되는 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 화목제는 계속 이어서 1절에서 17절까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를 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양을 가지고 또 염소를 가지고 이 세 번에 걸쳐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역시 이 제사도 다른 제물의 일부를 봉헌자가 돌려받아서 이웃과 함께 먹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기름과 피와 내장은 콩팥 이걸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내장은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기름도 하나님께 속한 거. 내장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장기 기능이니까 좀 더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먹는 겁니다. 화목제는 감사제, 또 서원제, 자원제 등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이루게 한 화목제물이 스스로 되셔서 단번에 화해를 이루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어떤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배도 역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 화해입니다. 화해. 서로가 하나님과 화해, 인간과의 화해. 하나님과의만 화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과의 화해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당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잘 이해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과 함께 화해한다는 의미고 그러면 같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고 제사를 지내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듯이 예배하면서 그 자체가 화평을 이루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요즘에 이제 비대면 예배 뭐 여러 가지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함께 모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우리가 없이 모이지 못하지만 사실은 함께 모여서 화해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하는 의미가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릴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하는 거.
모이지 않으면 화목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이게 결국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아주 이기적인 예배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화목제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에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화목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수컷과 암컷이 모두 가능합니다. 번제에 드려진 제물은 수컷이지만 화목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번제보다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요. 암수를 모두 허락한 이유는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교통, 또 인간 사이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을 같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의 차별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고요. 사실 모두가 동일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번제와 화목제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봉헌자가 제물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은 후에 뭐 제사장들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 이것도 또 동일한 부분이에요. 단지 화목제는 암컷, 수컷 같이 되고 인간이 함께 나누는, 화목하게 하고 함께 서로 음식을 나누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3절, 4절에 여호와께로 화제를 드릴지니, 여기 기록된 제물은 화목제, 희생제물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 목으로 구분돼서 화제로 불살라 드려야 할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장 주위의 콩팥 및 콩팥 주변에 있는 기름, 이런 것은 짐승이 가장 좋은 부위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걸 의미하죠. 이건 인간이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수컷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과도 동일한 최상의 것을 바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아론의 자손이라는 구절은 구약시대는 오직 아론의 제사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제사장들만이 제단에 불을 피울 수 있고 또한 희생제물에 피를 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사와 구별된 거룩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을 상징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점점 나아가는,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끊어지게 되고 일반화되고 세상적으로, 세상의 모양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룩한 걸 유지하는 제사장, 그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유지되고 발전되고 점점 깊어지는 그런 역할을 바로 아론의 제사장의 자손들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제를 위해서 살을 찌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가 가도록 명시한 화목제물의 부위를 이미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물 위에 사른다, 이 표현에서 번제물은 특별히 헌신할 때 드려지는 특별 번제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리는 어떤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있죠. 이걸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제물은 항상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 꺼지지만 않으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올려서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도록 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거 한 것을 나중에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결국 산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아울러 인간의 화목제물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 사이의 화목도 같이 되어서 그것이 제물로 드려지고 제사로 드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예배에 적용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는 겁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관계뿐 아니라 이웃 사회의 평화까지 나가는 샬롬의 세계를 이루는 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고 복음의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화목제가 번제를 위해 드려진 것처럼 우리 예배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에 의지할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우리 예배는 감사와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열하는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배를 통하여 더 우리가 굳세게 하나 되고 화목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겁니다. 예배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예배하면서 싸우고 예배하면서 갈등하고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서로 분열하고 하는 거는 이 예배의 기본 정신에서 어긋난 거죠. 예배란 거는 서로 하나 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화해하는 그런 의미가, 그래야 그게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화해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케 되는 그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여기에서 샬롬이 이루어지고 이 평화를 갖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고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 예배가 상당히 참 부끄러운 게 많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린 후에 또 분열하고 다투고 예배를 위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곳에서 드리고 저곳에서 드리고 또 분열해서 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툼으로 갈등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예배는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다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거 이제 주일날 나와서 서로 하나 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 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이걸 통하여 세상에 화해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평화자로서 우리가 나서는 그 사명이 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 예배를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예배자,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화해자로서 그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배 아주 중요하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화해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 또 이 사회와 민족과 그리고 이 나라를 갈등을 치유하고 그리고 함께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우리가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혹시라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되면 이건 예배를 불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화목해야 하는 정말 화해하는 것, 우리가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고 먹고 하는 거 이 자체가 화목제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배 드리면서 화해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가 용납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거 이 자체가 또 예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물만 드리고 그냥 의식만 드린 게 아니고 서로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것도 진정한 의미고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예배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본질적인 그 예배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화목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나의 물질과 음식과 나의 헌신이 서로 화해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면 이거는 최고의 예물이고 최고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거 나가 가진 거 이걸 이제 나누면서 서로 화해하는 귀중한 복된 재물 이것이 쓰여진다고 하면 참 귀하고 값진 것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정립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평화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의 평화 그리고 모든 세상과의 평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